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패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여기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예, 28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조.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참 바꿔지기가 쉽지 않지.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 과학이 안 쓰인 데가 없을 만큼 과거의 농사일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과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편해지고 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아주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피탈길 같은 이 높은 산에도 그걸 갖다가 다 헐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산이든 골짜기든 또 산 같은 거 굴을 뚫어가지고 반듯하게 길을 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 버리던 데 같은데 그런 데를 밀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받았던 것이 오늘은 육체가 되고, 또 어제는 산이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토종이 되고, 어제는 더러운 오물을 버렸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임의로 설계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모든 싫어하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다른 건 다 싫어해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무리 과학이 이런 자연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도록, 또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마음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바꿔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변화되겠어요? 말을 듣겠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인생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힘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항상 위기든 뭐든 아버지를 인식하시면서 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까 찬송가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 하듯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매우 약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14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넜을 때 그 감격,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생각하면 뭐 죽을 뻔한 곳에 살았으니 그 힘이라는 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얼마나 노래를 하든지 20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든 여자들이 다 함께 춤을 췄으니 뭐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흘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루에 20km씩 행군했으면 60km밖에 안 됩니다. 10km씩 가더라도 30km입니다. 사흘길을 걷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좋은 일 생길 때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해요. 자기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남을 원망하든지. 자기 앞에 이 닥친 상황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주님도 없어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부드러기는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가 생겨도 그냥 겟세마네 가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겟세마네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굳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도 능히 감당하십니다. 항상 제자들이 다 버릴 때도 너희가 다 가려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담력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능력이요 힘이요 세상 살아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요 표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확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불평 한마디 아니하시고 원망 한마디 아니하시고 아직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던 예수를 생각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우주로만 모든 걸 생각해. 어린애든지 어른이든지 항상 사람은 약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같다가 내일 당장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이 바빠요. 불평하기 바빠요. 자기 신세 한탄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건 잠깐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신세를 볶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학자가 사람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은 자기 과거와 화해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키가 적든지 아니면 크든지 뭐든 크면 크다고 불평하고 작으면 작다고 불평하고 말르면 말랐다고 불평하고 몸이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용서하고 자기 과거를 과거와 좀 화해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과거에 있는 그 문제에 그거 자기를 이렇게 만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하면서 그걸 막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자랑할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용서하고 자기 화해하고 그 문제를 좀 이걸 화해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걸려. 그거에 늘 딸려 나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 속에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래도 그걸 못 잊어갖고 계속 그거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병도 되고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의 근심도 되고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원망하는 것이 돼가지고 계속 자기 일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과거와 화해해야 됩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문제랑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생 화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다 떨어뜨렸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배고플까봐. 자기가 꿈꾼 꿈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지 자기가 형들을 위해서 제 형들을 골탕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꿈을 꿨으니까 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하여서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를 간신히 말려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렸으면 됐지 그걸 갖다가 또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또 팔아버립니까?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됐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자에게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 이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왕의 이 죄수를 갇히는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혀서 거기서 또 죄수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준 것밖에 없어요. 형들은 미워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저런 막내가 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받기도 벅찬데 다른 건 뭐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아직 자기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막내라는 그 특권. 저도 보니까 동생이 내 밑에 동생이 막내 그리고 나는 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항상 특권을 누려요. 항상 막내라는 그 특권을 누려요. 나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또 막내 한 6년 지나고 나서 막내가 끊어졌어요. 또다시 애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 막내가 자기가 가진 그 특권을 그만두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애가 태어날 때 문고리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막내 그만두는 거라고. 나 막내 그만두는 거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는 항상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왜? 자기보다 더 큰 형들. 여기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애 보는 척하다가 때립니다. 아니면 눈을 찔기도 하고. 미운 거예요. 이젠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갖다가 이제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요셉도 그거예요.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특권을 그냥 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영모죄 갇히는 죄수들한테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자제가 역전돼서 또 꿈이 꿔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든지 하나님이 꿈꿔주신 대로 흉년 들었을 때, 풍년 들었을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들었을 때 계속 그때는 막 싸니까 막 물건을 사서 창고를 만들어 창고에 저장하소서 계속 7년 동안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들었을 때 조금씩 푸니까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대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런저런 끝에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도 오게 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만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같이 얼싸고 우는 거예요. 형들은 신기가 더 불편해요. 좋으면서도 마음이 늘 불편해요. 한 일이 있거든요. 언제든 요셉이 또 마음이 편해서 그 권력을 휘둘러 우리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 또 죽어버렸어요. 아비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수 있지 않겠어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쓴물이 돼서 자기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요셉을 어떻게 막냐 서로 논의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꾸며가지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야, 요셉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하기를 형제들과 은원을 잘 정리해라. 네가 용서해주고 그들과 그 자식들을 잘 좀 돌봐주라고, 네가 높은 데 있을 때 잘 좀 돌봐주라고 했다.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만들어서 아버지까지 파악하면서 요셉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요셉 무슨 뭐 갔다부터 얘기하면 좋은데 엉엉 울어대니까 형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다시 또 슬그머니 갔다가 다음에 또 요셉 불러서 함께 만났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힐링은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 충격, 그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진정한 위로였어요. 형들이 아이 미안하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눈높도 다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풀리겠습니까? 당장이야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유 사과해, 사과 세보세요. 사과하면 그걸 사과라고 하냐? 또 그러죠. 그 안 풀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큰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힐링이 된 거예요. 다 씻은 과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화해가 완전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와 화해하세요.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일생 자기 살아있는 동안 그게 원수마냥 붙들고 아주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처럼 미워하는 자요, 순순한 자요, 모든 포악, 악독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독을 만들어 갖고 집약시켜서 그걸 꼭 갚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원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춤추며 하는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3일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모세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뭐 광야에서 와서 거기서 자기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정탐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어디 뭐 물을 이렇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도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찾았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원인이 있다 이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끌고 와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정신병자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나는 나쁜 행위다 했더니 또 그 뒤에 따라가면서 한 사람이 그러더니 누가 너를 임명하였느냐 그러더니, 그러니까 다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치료되는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시켜.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가두면 막 창문 붙들고 나를 왜 여기에 가두느냐, 내가 무슨 문제 있느냐 하면서 막 자기 정당성을 다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난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예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누가 그 사랑 앞에 자기를 숨길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는, 이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보여줄 수밖에, 진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남의 문제, 다른 사람 문제 다 이제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났던, 자기 자랑만 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만 해같이 자기 생애 속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사할 길을 두루 행하였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말 안 하는 옷에 샘물을 만났는데 이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짠 물이에요. 물이 너무 짜니까 또 쓰죠. 그래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입에 댔다가 먹을 수 없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뱉어내면서 물을 만나는데 먹지 못한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가 예전에 이 철령을 할 때 몇 시간 걸어서 간신히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물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샘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정신없이 물을 퍼가지고 그냥 벌컥 마셨어요. 다 마셨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날이 밝아서 그 샘물을 보니까 거기 뭐 각종 뼈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뼈국을 마셨죠. 잔뜩 들어. 너무 더러서, 너무 더러워. 듣고 이제 저녁에 먹은 물, 토해내려고 해도 이게 토해집니까? 이미 먹은 거.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그걸 뭐 확인할 새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사흘씩이나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한참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래서 물이 쓰다기도 마라라고 했어요. 그 물을, 마라 샘물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심신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이가 그냥 침상에 잔뜩 생겨 터덕터덕 붙고, 이거 밥이 지대로 넘어가겠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아주 신경성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개구리가 깍깍깍깍 하면서 막 침도에 꽉 찼어. 부엌에도 가서 꽉 차고, 거실에도 꽉 차고, 안방에도 차고, 옆방에도 차고, 화장실 가도 차고, 꽉 찼어 개구리가. 이거 지겨워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심신은 약해졌을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절망이니까 말이에요. 애굽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하나님이 쏟아 부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뭐 특별히 코에다가 공기청정기 달고 살지 않는
공기청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 청정한 공기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태우는 그런 연기라든지 이런 냄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신없이 새벽에 취업해가지고 못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니라다 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700과 600성이 다 동원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700과 600성을 다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몇 개만 갖고 나가도 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말이야. 근데 모든 철병거가 다 동원됐으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이게 제명에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또 홍해가 열려서 그들이 또 걸어가게 되고 애국 군대가 다 빠져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어요. 이제는 좀 모든 게 좀 끝났나 했는데 이게 물을 만나지 못해서 갑자기 너무 심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라에 왔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써서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 사흘만 물 못 먹으면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 우리가 이 훈련받을 때 8시간을 계속 뛰어요. 8시간을 계속 뛰는데 이제 한 시간 뛰면은 5분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물 마시는 시간을 5분을 줘요. 그래서 수도꼭지는 한 5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은 한 300명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5분 동안 막 한 1분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막 먹고 있으면 이게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물 먹기가 쉽지 않아요. 수도꼭지 몇 개 안 되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막 앞에서 1등하는 사람이 물을 막 틀어놔요. 그러면 최고 세게 틀어놓으면 물이 막 흘러가지고 수도가로 넘쳐서 밑으로 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밑에 모래가 있든 말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마시면 또 1시간 동안 뛰는데 아주 심각한 지장이 따르니까 그걸 갖다가 구정물든 뭐든 그걸 흙탕물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먹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난 저런 거 안 먹어. 난 이제 뭐 순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가버려서 한 방울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한테 틀어 물 틀어 하면 막 제대로 틀어놓으면 물이 흘러내기 시작해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더러운 물이든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먹지 못하면 그 고통을 이루만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흘 길 동안 못 먹었으면 웬만큼 쓰면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그들이 놀란 가슴 그 다음에 충격받았던 여러 가지를 이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 던져서 그들을 달게 해주신 다음에 물을 달게 해준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면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법도와 윤리를 주셔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이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난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래서 법도와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왜? 그들은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않지만은 육체 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병 들었으면 죄인 취급했거든요. 병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달게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법을 제정하셔서 그들을 시험하기를, 법도와 윤리를 정하사 그들을 시험하기를, 내 말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이 맞아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몸이 병이 생기니까, 아니 주님의 채찍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것만 생각할 줄 알지. 육체만 생각할 줄 알지. 자기 이 죽음은 없어지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만 생각하려 해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으려고 하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도 이런 신유가 있게 됐구나, 이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 고통을, 내가 가진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줄을 알지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것을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는 죽여도 육체는 주인 자를, 그런 자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여도 육체와 영혼을 멸한 자를 너희는 두려워라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도 이러하거늘 영혼이 받을 그 형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져야 될 영원한 형벌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 고통을 다 주님이 덜어주셨어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린 이것을 그렇게 신하고 평생 믿고 평생 따르고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고통이 심하니까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고통이 심하니까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마나라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서 그들을 치유하려 했지만은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신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브라질의 성경 어디는 꾸라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달라.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의와 나더를 고치라 할 때 꾸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는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사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의사라고 하는데 꾸라돌이라고 되어 있냐? 왜 여긴 꾸라고 여기는 왜 사라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의사. 그런데 왜 단어가 다르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같은 의사인데 사라라는 것은 흉터 없이 치유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 상태로 소경이 보며 기마리가 들이며 안림매가 일어나며 봉아리가 말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녀를 손잡아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도 하고 마시니까 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달리도 하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런 기머리가 들이며 소경이 보며 보니가 말하며 안림병이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다 깨끗함 받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뭐 수술해가지고 흉터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꾸라라는 것은 흉터를 남기는 의사. 그 세상 의사들은 흉터를 요즘은 뭐 레이저 치료로 해서 흉터를 좀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흉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완벽히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흉터 남겨놓고 살리셨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회복 못 시키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니까요. 나는 어느 때도 소경이 눈 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거 아니냐. 소경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의사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속도 같은 데 가면은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병 환자들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엄청난 겁니다. 할 수도 없는 20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해 왔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은 그냥 그 시체가 시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상처 자국 그것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이게 아물어서 손자국이 있을 거, 못자국이 있을 거라나. 아이고,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사람. 아주 완벽하게 원상태로 치료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라는 건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상기만 원망할 대상 잡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없이 자기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과거의 그 사건 그 일 과거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삐뚤어졌노라고 자기가 이렇게 됐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과거의 메인 몸이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소경이었던 자가 그 부모나 누구 때문입니까? 과거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경된 겁니까? 과거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과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심으로써 미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다. 주님은 오히려 문제를 미래에다 두셨어요.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씻으면 낫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낫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소용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제 화두는 이 사람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냐, 씻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행동을 할 것이냐, 거기 다른 사람 없어 구걸하는 행동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씻으러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그거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여러분 일생을 묶는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명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시면서 자기 이루시는 말씀, 자기 행하는 것 다 아버지가 이루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늘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즐기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기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싫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자기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나와서 주님과 좀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변론 좀 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게 문제인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좀 화해해서 주님 말씀대로 좀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그걸 잊지 마시고 나 주님 따라 살겠으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끝까지 주님 따라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시마요 기도하시고